여러분 도미노 가지고 놀아본 적 한 번쯤은 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드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기는 하는데 모든 조각들이 생각한 대로 생각한 모양대로 딱 세워지고 마지막 한 조각까지 한 번에 넘어지면 거기에서 오는 이런 쾌감이 있습니다. 제가 한 영상을 보니까 1cm의 도미노로 시작을 해서 한 17개 정도의 도미노만 있으면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 있대요. 별로 놀랍지 않으신가 보군요. 1cm면 아,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보이시나요? 어우, 마지막에 넘어간 저게 타일이 한 2m 정도 되거든요. 두께도 굉장히 크고. 그래, 끝까지 한 번만 더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 아무튼 고마워요. 이게 보니까 1cm로 시작을 해서 2m 정도의 엄청나게 큰 도미노가 이렇게 무너지기도 하고, 이 17번째 도미노를 이 계산에 따라서 이렇게 넘어뜨리면 TNT 다이너마이트 23만 톤의 힘을 가지고 롯데타워를 무너뜨릴 수가 있대요. 엄청난 힘이죠. 뭐 제가 뭐 숫자에 약해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크긴지 잘 머릿속으로 그려지지는 않지만 아무튼 이 영상에서는 핵폭탄급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했어요. 이런 효과 때문에 도미노 효과라는 말도 있죠. 한 가지 사건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건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그 연쇄 반응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미노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우리의 삶 자체가 이런 도미노 효과라고 할 만큼 수많은 일들이 인과성을 가지고 연속해서 일어나서 수많은 결과들이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여러분들의 삶은 긍정적인 도미노가 쓰러지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부정적 도미노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인생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도미노가 넘어져서 여러분들의 삶에 위력이 발생하기를 바라십니까? 여기 아주 평범한 소년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자 아이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문화를 좀 생각을 해보면 남자는 요셉은 한 18살에서 20살 정도 되는 이제 남자였을 거고 여자인 마리아는 12살에서 14살 정도 되는 그런 여자 아이였어요. 여기 지금 청소년 여러분들의 나이 또래죠. 딱 이제 청소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제 약혼을 한다는 것은 1년 정도 시간 뒤에 결혼한다는 말이었고 함께 사는 건 아니지만 결혼한 것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혼의 절차를 거쳐야 되고 이것은 굉장히 복잡한 그리고 굉장히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약혼하는 순간 결혼한 거나 같이 살지 않을 뿐이지 결혼한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에요. 성경은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율법을 굉장히 성실하게 지켰다라는 말이었을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은데 유대교 출신의 이 기독교 학자인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메시아라는 책을 보면 요셉과 마리아는 가난하긴 했지만 굉장히 경건한 집안의 교육을 받은 이들이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추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논리들을 증거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마리아의 친척이 이제 제사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사장 가문과 친척이었다는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정결한 삶의 양식을 교육받은 이들이었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지극히 평범하고 경건한 착하디 착한 모태신앙 청소년들이에요. 우리 방송실에 있는 청소년들 모태신앙, 저 이렇게 착하디 착한 아이들이 없잖아요, 그렇죠? 딱 봐도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실명 이야기해서 미안해. 우리 지훈이만큼 착한 애를 자기가 본 적이 없다. 왜 비웃니? 지훈이만큼 착한 애를 본 적이 없다. 저도 동의해요. 쟤네들 이렇게 노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거 보니까
아, 우리 지훈이만큼 착한 애가 그렇게 착하고 순진하고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백세계. 우리 지훈이 좀 때가 많이 묻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그런 아주 착하디 착한 그런 모태신앙의 청소년 아이들이에요. 엇나갈 일을 할 거라고는 조금도 생각되지 않는 그런 아이들. 그들에게 이 약혼과 이어질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시작, 어른이 된다는 말이었고, 또 이제 곧 1년 뒤에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청소년의 이 뜨거운 이 피를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가슴 설렜겠어요. 얼마나 설레는 일이었겠어요. 그들의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도미노 하나가 이제 막 탁 쓰러진 거예요. 결혼이라는 도미노가 탁. 그런데 그 약혼과 결혼 그 사이에 도미노가 하나 딱 쓰러졌는데, 이 도미노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쓰러져서 엉뚱한 도미노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겁니다. 요셉의 선택은 사실 정해져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과 이 마리아의 아이가 아니라면 다른 남자의 아이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을 묻고 이혼 절차를 거치는 겁니다. 남자는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어요. 근데 여성에게는 굉장히 치욕스러운 과정이고 심지어는 이 간음죄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은 두 번째는 그렇지 않고 이 결혼을 그냥 하는 거예요. 아버지도 모르는 아이를 자신의 아이로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죠. 이건 자기의 모든 평판을 다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지금까지는 착하디 착하고 순하디 순한 아이들인 줄로만 알았는데, 아이고 쟤네들 벌써부터 아이고 그냥 못됐어 막 하는 이야기들이 들릴 법한 인생으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이 딱딱한 문화 구조를 생각을 하면은 인생을 정말 극한의 하드 모드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 쓰러진 도미노 조각을 이 두 가지의 선택지 앞에서 그냥 피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결혼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해가 가는 일까지 하고 싶지가 않아서 약혼자에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재판까지는 가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기로 결정을 해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하는 겁니다. 20절 말씀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라. 요셉의 마음은 지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벌어진 일들을 받아들이기 너무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그런데 천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라는 요구에 순복하라는 요구를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라면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아까 뭐 전사님 계속 이제 아이들에게 물어봤지만 여러분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죠. 평범한 그리스도인, 아무 문제 없는 인생에 폭탄 같은 어떤 믿음의 결정이 요구되는 어떤 일들이 벌어진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어떤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좀 이렇게 예시를 좀 극단적으로 좀 드리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신학교를 들어가라는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절대 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안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실지 모르시겠지만, 갑자기 자꾸 오늘따라 이름을 자꾸 부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참겠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신학교 가라는 그런 마음 주시면 벌써 막 얼굴이 막 흑빛으로 막 변하시는 걸 막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 오지로 갑자기 선교를 떠나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서 전 재산을 기부하라는 마음을 갑자기 하나님이 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뭐 좀 여기 다 잘 나가시는 분들이시니까 뭐 이런 예를 들어도 뭐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 병원의 내가 원장이에요. 그러면 잘 대형 병원의 원장으로서 돈 많이 벌 수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산골 시골 마을 가서 시골 의사가 되라라고 하는 마음을 갑자기 주신다면, 대형 로펌 잘 다니고 있는데 인권 변호사가 되라고 떠나라고 하신다면, 잘 다니는 직장 당장 그만두고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도록 월급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회사를 선택하라는 마음을 갑자기 주신다면,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손사래를 치면서 주님 장난하지 마세요. 지금 얼마나 잘 그래도 이렇게 하면은 적당히 잘 하는 거지. 뭘 더 저한테 요구를 이 정도 하면 훌륭한 거 아니에요? 남들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 정도 하면은 훌륭한 거 아닙니까? 이 정도 하면은 적당하죠. 이 정도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좀 더 잘할게요. 그냥 이걸로 퉁치시죠. 이런 반응 나오기가 훨씬 더 쉽지 않겠어요? 그런 우리의 내면은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도전의 상황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그 두려움은 어쩌면 1cm짜리 도미노조차도 움직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일 수 있어요. 1cm짜리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도전조차 선택하지 않도록 이 1cm짜리 순종조차 하지 않으려고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차라리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내 인생에 평안함을 주옵소서. 어떤 도전도, 어떤 순종도, 어떤 헌신도 하고 싶지 않아요. 두렵거든요. 인생이 변할까봐, 완전히 바뀔까봐. 요셉은 평안은커녕 자신의 평판이 완전히 망가질 것을 받아들입니다. 주변의 손가락질, 모욕과 저급한 소리와 소문들 속에 살아가기로 작정합니다. 극심한 하드모드의 인생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단한 선택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을까요? 요셉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에 곧바로 동방박사가 온 건 아닌 걸로 보여요. 곧바로 온 것 같지는 않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선택을 하고 난 이후에 마국간으로 온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별을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 찾아옵니다. 세 사람이었는지, 사실 세 사람이었는지 네 사람이었는지 몇 사람이었는지조차 알 수 없습니다. 동방박사가 찾아왔어요.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립니다. 엄청나게 값비싼 물건을 지금 선물로 드리면서 왕이시여 하면서 경배하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봐요. 역시 하나님, 그러면 그렇지, 내가 선택하길 잘했네, 이분 통해서 뭔가 하실 일들이 있나 보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진짜 뭔가 하시려고 하나 보다. 황금과 유향과 모략, 그때 당시 엄청나게 비싸고 가치 있는 것들을 이 아기에게 아무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 동방에서의 박사들까지 찾아와가지고 경배할 정도면 진짜 대단한 뭔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 자기의 선택을 뿌듯해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또 다시 이상한 방향의 도미노가 넘어집니다. 헤롯 왕이 베들레헴과 그 지역에 사는 2살짜리로부터 그 아래의 산의 아이를 모조리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거예요. 우리는 이 이야기를 결코 가볍게 들을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끔찍한 홀로코스트가 벌어진 거예요. 상상력을 발휘해 보시죠. 군인들의 고함치는 소리, 아기들의 비명소리, 그에 따르는 어머니들과 아버지들의 찢어지는 비명소리가 고막을 때립니다. 한 집, 두 집, 세 집. 도시 전체에 아기들의 시신을 붙들고 우는 소리와 피가 뚝뚝 떨어지는 참상이 도시를 덮었을 겁니다. 몰래 도시를 빠져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을 것이고, 그 가운데서 실랑이를 벌이는 사람들 사이에 폭력이 난무했을 겁니다. 군인들이 그들을 잡으려고 쫓아가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하는 그런 엄청난 파괴력을 가진 도미노가 넘어진 거예요. 요셉은 극도의 두려움을 가지고 이집트로 피난했을 겁니다.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해서 나의 아기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셔서 왜 그런 선택을 하게 하셔서 이렇게 난민이 되게 만드시는가?
난민 아니에요 사실. 지금 도시에 완전한 홀로코스트가 벌어지고 난 다음에 이 정치적으로 피한 거예요. 난민이 된 거예요. 믿음의 선택이 긍정적인 결과는커녕 비참하고 비극적인 결과만 가지고 오다니 얼마나 후회스럽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기라면 어떻게 해서든지 보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려고 보호해야 하는데 이런 핏덩이 같은 아이, 아직 말도 못하고 걸음마도 할 줄 모르는 아이, 혹여라도 다치고 상할까봐 안절부절해야 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들고 난민이 되기 위해서 부랴부랴 떠나는 아버지의 심정. 믿음으로 결단한 길치고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이지 않아요? 그래도 이제 이집트라고 하면은 그 당시에 최강대국이니까 지금으로 치면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이민자로서는, 이 난민으로서는 가장 적당한, 가장 탁월한 선택지였을 거예요. 어쩌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생활의 안정을 잡아가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천사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아기의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근데 22절 말씀 보니까 그러나 요셉은 아켈라오가 그 아버지 헤롯을 이어서 유대 지방의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 그곳으로 가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또 다시 길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잠시도 안정할 틈이 없는 거죠. 자신이 가야 할 모든 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앞으로 미래조차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작은 믿음의 도미노 하나가 넘어지길 선택하고 받아들인 결과물이에요. 저라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의 도미노들이 지금 쓰러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요셉이 지금 두려워했던 사건들을 정리를 하면 세 가지예요. 의로운 자라고 하는 평판이 사라지는 두려움이었고, 두 번째는 아기들을 죽이는 거대한 살육 앞에서의 두려움이었고, 세 번째는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요셉은 아기를 받아들임으로써 이 거대한 도미노에 깔려 죽을 것 같은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보죠. 요셉이 아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두려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아무런 두려움 없는 그저 적당하고 평안하고 안락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냥 그 시대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그 시대는 격동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강력한 힘으로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시대였고, 메시아라고 자신을 말하면서 로마에 항거하는 사람들이 줄줄이 잡혀가서 죽여가던, 반역죄로 다스려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을 정치적인 힘과 세력화로 만든 정치 지도자층들이 있었고, 참된 믿음을 찾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자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메시아를 대망하면서 광야로 나가서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로마의 압제에 무력으로 항거하자면서 힘을 키우던 사람들이 있었고, 이 거대한 제국의 야합함, 로마의 야합하면서 민족의 자긍심을 내다버리며 민족의 반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서로가 모두 다 옳다고 다투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의로운 자로서 평판을 지키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평생을 지켜갈 수 있는 가난한 목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력과 압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나라의 미래뿐만 아니라 인생의 미래가 어두워지는 어떤 시대, 어느 장소, 어떤 일이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요셉은 아기를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진 채 평안한 인생을 살아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붙들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랬을 때 근본적으로 달라진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천사의 지시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1장 20절에 보면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는 음성을 듣고 행합니다. 2장 13절에서 요셉은 이집트로 가라는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2장 20절에서 갈릴리로 가라는 꿈의 지시를 받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자예요. 계속해서 무서워하는 자입니다. 자기 인생을 어떻게 가야 하는지 계속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이 믿음의 도미노를 쓰러뜨리기 시작한, 그것을 선택한 자의 특권인 거예요. 두려워하긴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두려워하는 자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후에 두려워하시겠습니까? 그냥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거예요. 아무것도 바뀔 수 없을 겁니다. 그냥 두려워하는 것은 인생의 어느 때에 쓰러진 그 도미노가 도무지 어떻게 내 인생을 덮쳐올지 모르는 그 무작위 속으로 우리의 인생을 내던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움직이기 위해서 결단한 후에 두려워한다면, 그 도미노가 우리의 예상과는 너무나도 달라서 한숨과 낙심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원망과 좌절로 쓰러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 끝에 가장 탁월하고 안전한 결과, 약속으로 보장된 결과, 하나님의 사랑과 풍성함으로 가득한 결과, 부활과 영생의 끝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파괴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의 마지막 도미노가 우리의 인생을 덮쳐서 부활과 영생의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두려워해야 할 상황이라면, 똑같이 두려워해야 할 우리의 인생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편이 전혀 다른 소망의 결과를 약속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도미노는 세워진 상태에서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쓰러지고 남은 상태가 우리에게 즐거움을 줍니다. 서 있는 것이 도미노의 목적이 아니라 쓰러지는 게 도미노의 목적이에요. 그 타일이 다 쓰러지고 나면 그 흔적이 이전에 세워져 있었던 상태보다 더 선명한 그림, 더 선명한 메시지를 주는 것이 도미노의 역할입니다. 역사 어디 속에도, 어느 속에서도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그때의 이야기 말고는 예수님의 아버지로서 이 요셉의 이야기는 더 이상 알려지지 않아요. 요셉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어리시던 시절 언젠가 죽었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은 참 비참하고 허무한 인생 산 거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은 거대한 도미노로 쓰러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쓰러진 그 자리, 그 곳에 요셉이 보이지는 않지만 훌륭히 아버지로서의, 육신의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해냄으로써 예수님께서 시작하실 수 있는 그 어린 시절을 잘 채워 주었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건강하게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는 그 밑바탕을 마련한 인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요셉이 쓰러진, 요셉이 사라진, 요셉이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드러난 것은 요셉의 이름, 요셉의 인생, 요셉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남는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사라지지만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극복해가며 양육하고 키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요셉을 좀 묵상해 보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가 이 성탄을 통해서 나에게 이득이 되는 선물에 우리는 너무나 많은 주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아이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함께 나눴지만,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 오셨다, 사실이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묵상할 좋은 묵상의 주제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선물에 너무 집중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한 주간만큼은 여러분이 예수님께 어떤 선물이 되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쓰러진 자리에 무엇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무엇이 남기를 원하는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덮쳐오는 거대한 도미노를 피하기는 힘듭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늘 언제나 고통과 두려움이 덮쳐오는 인생을 우리는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무런 믿음의 도전도 응전도 허락하지 않은 채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 1cm도 되지 않는 믿음의 순종조차 하지 않기 위해서 도미노를 가만히 잡고 있는다면 우리는 어떤 그림도 만들어내지 않은 채 인생을 끝낼 겁니다. 끊어진 실패한 도미노로 인생이 끝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1cm짜리 도미노를 움직여서 그 1cm짜리의 작은 도미노지만 그것이 넘어져서 우리의 인생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진다면 그 도미노는 반드시 우리를 압도하는 십자가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그 압도하는 십자가가 움직이기 시작한 인생의 마지막 타일은 죽음과 사망과 죄와 멸망을 파괴시키고 영원한 생명과 구원과 기쁨의 선명한 그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에 새겨 넣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도미노를 미십시오. 그 도미노를 밀어내십시오. 우리 주님의 압도하시는 일하심에 두렵더라도 몸을 맡기고 쓰러뜨리십시오. 아침에 나오기 힘드셨죠? 여러분들은 아주 훌륭하게 그 도미노 하나를 지금 쓰러뜨리신 거예요. 여러분, 헌금하기 참 힘드시죠? 제가 이번 주에 이렇게 좀 곁들여서 이렇게 이야기 드려서 참 죄송하긴 합니다만 언젠가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반드시 한 번쯤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교회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 다 없앴습니다. 뭐 감사헌금 이런 것들도 다 없애고 감사헌금 봉투 하나만 냈습니다. 성경에서 헌금이라고 나오는 것은 11조 감사의 예물 이거밖에 없습니다. 딱 봉투 2개만 만들어 놨대요. 일수 찍듯이 주일날 와가지고 죄송해요. 정말 여러분들의 귀한 헌금이라는 사실을 제가 모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 자체가 퇴색해버려서 우리의 헌금 자체가 너무 빈약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냥 충분한 것으로 여겨지면서 우리의 믿음의 타일을 넘어뜨리기 너무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믿음의 도전과 응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순종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런 말들은 열심히 하지만 그 믿음에 실천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도미노를 밀어내지 않으면 그 도미노가 쓰러지지 않으면 결코 그 다음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그 믿음의 도미노를 하나 쓰러뜨리기 시작하여서 더 많은 도미노들이 우리의 인생에 압도해오며 그 도미노들이 우리의 삶을 쓰러뜨린다면 그 마지막의 결과가 정해져 있다니까요.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진짜 변화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변화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안 변하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고 싶으십니까? 최소한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만큼은 진짜 그 변화를 경험할 도미노를 밀어뜨리시길 바랍니다. 도미노를 미십시다.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쓰러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움직여지지 않는 작은 타일, 말씀 읽기로 쓰러뜨리십시오. 기도로 쓰러뜨리십시오. 큐티하는 것으로 쓰러뜨리십시오. 섬김과 나눔으로 쓰러뜨리십시오. 교회에서 나누는 성도의 교제로 쓰러뜨리십시오. 물질의 헌금으로 쓰러뜨리십시오. 시간과 애씀과 노동과 헌신으로 쓰러뜨리십시오. 그렇게 순종의 십자가가 여러분들을 쓰러뜨리게 하십시오. 십자가 앞에 여러분들이 쓰러졌을 때, 결단하고 순종하고 순복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좋은 선물임과 동시에 여러분을 주님께 좋은 선물로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러진 그 모든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십시오. 마지막 타일이 쓰러지는 날 우리가 누릴 그 영광스러운 마지막을 소망하고 기대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쓰러뜨렸을 때 마지막에 남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인생만이 우리의 유일한 가치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쓰러진 자리에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들고 우리의 작은 타일을 밀어내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